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눴나 46번째 시간입니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참 2024년이라는 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래오래 뭐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기록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야 그 국민들이 그 선택을 잘못한 죄로 많은 고통을 수반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 그 민중의 선택이라는 것이 물론 그 대체로 그 대중의 선택은 올바르다라는 그 평가가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늘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 제가 이제 현재의 어떤 한국의 정치 현실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연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본 그 느낌과 그 이후로 가졌던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자기 종교의 어떤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제작한 프로가 아니고 그 유럽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에 관한 그 고고학적 그 추적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라는 점이 저희 어떤 그 호기심을 끌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몇 년도에 보았었는지 또 어떤 방송국에서 그걸 방영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TV 방송이 KBS, MBC 그리고 그 TBC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TBC는 그 전두환 신군부가 없애버려 가지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영방송이라고 분류되는 KBS와 그 민간 방송인 MBC와 TBC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는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제 방영이 되었던 프로이고 또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주체가 뭐 불교학자나 뭐 타 종교의 어떤 그 연구자들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그 제작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제작 동기가 성경에는 그 예수가 태어나서부터 13살 때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30살부터 33살까지 그러니까는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점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서 비어 있는 기간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30살까지는 과연 예수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을 그 추적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수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뭘 했는지 그런 거는 전혀 저는 이제 알 길이 없었고 단지 그 텔레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들이 그 기독교 신자나 아니면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나 그 상당한 그 흥미를 그 유발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얘기하는 그 결론은 예수가 13살 때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불교와 자이나교에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30살이 돼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어떤 처형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뭐 그 과정이야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어떤 증거들이나 그 흔적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상당히 어떤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전개가 되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가 불교의 수행자로 그렇게 불교적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그 뿌리가 똑같은데 왜 오늘날 나타나는 그 종교적 현상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 뭐 10대 중후반에 이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의 삶이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고 할까,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마음 한편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종교를 믿거나 또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지만,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저 자신만의 어떤 안타까움 내지는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의문점을 마음속에 안고 이제 살아가면서 느껴졌던 사실은, 결국 석가모니나 예수가 다른 대중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가르침 자체의 본질은 사실은 같은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어떤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불교와 기독교가 크게 차이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도라는 사회와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회적 배경 내지는 사회적 바탕이 그러한 종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도에서는 물론 그 사회가 이제 농경 사회가 이제 바탕이 되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유럽 쪽에서 건너와서 인도의 지배 계급이었던 아리안족은 유목민이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도 사회는 비옥한 농토를 바탕으로 한 농경 사회가 지배적인 문화 체제였기 때문에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인
유태인들의 어떤 그 사회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인도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명상이라는 정신 활동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석가모니 역시도 그러한 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장 어떤 완벽할 정도로 그러한 그 자기 역량을 키워낸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는 인도라는 그야말로 객지에 가서 일종의 그 유학생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수영을 그야말로 천재적 역량을 가지고 수영을 했었고, 거기서 상당한 경지에 이른 다음에 그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러한 가르침을 펼치려고 했지만, 어차피 그 인도에서 예수가 그 수행했던 그 문화 자체가 그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라는 한 소년이 그 불교와 자유나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어떤 천재적인 역량을 보였다라는 그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불교와 기독교의 계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살생계라고 이제들 압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즉 살생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것에 목숨을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계율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 산 생명을,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하다못해 곤충이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굉장히 그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하는 데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그 죽여서 안 되는 대상을 인간 자체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그 계율의 차이가 벌어졌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제기할 수 있는데, 농경사회에서는 뭐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음식을 생산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유목민들한테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목축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굶어 죽으라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어차피 유목민들은 살생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아서 안 되는 그 대상이 인간으로 제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교적인 어떤 계율이라는 것이 형이 사각적인 지극히 어떤 정신적인 영역의 그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바탕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어떤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만이 그게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생하지 말라라고 유태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면은 결국은 그 목축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니들은 산 생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굶어 죽으라 라고 한다면은 종교 이전에 그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회적 바탕에 그 깔려있는 그 문화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아무리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계율이라 할지라도 그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한계는 엄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계율에서 그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기독교 계율 중에 간음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 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마저도 그것은 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얘기되는 그 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얘기합니다. 즉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업, 즉 말을 통해서 짓는 업, 그 다음에 의업, 이것은 생각으로 짓는 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닦아 나가고 그러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밝아졌을 때 윤회를 초월하는 절대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데,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 특히나 그 인간이 그 강한 욕망으로 이제 식욕과 성욕 뭐 등등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끄달려서 자기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만해지면은 자기 완성을 향한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그 의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늠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공통적인 교리 내지는 어떤 기율 등등이 공통되는 점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것 이상으로 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들도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도에서는 그 명상이라는 그 수행 방식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보편적 사회적 문화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완성된 경지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이제 석가모니라고 봤을 때, 그 석가모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그러한 높은 경지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개척해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자기처럼 수행을 통해서 그 고통의 바다인 그 윤회를 극복하고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고, 또 아라한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부처님과 같이 윤회를 초월하는 그러한 경지에 터득해서
그 교단 자체가 그러한 그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로서 형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막연하게 어떤 그 우리를 구제해 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이 그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아직까지도 그 200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직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예수가 메시아였건 아니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태인들은 그러한 예수 가르침에 대해서 나도 수행을 통해서 예수처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순종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문화적 한계 때문에 그 불교와 기독교의 그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 참선 수행에도 몰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그 바탕에는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보여주었던 그 예수의 순례, 예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절에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전혀 그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 한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경을 또 공부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참선이라는 수행이 자기 내면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추구를 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경전을 통한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지식의 그 탐구에는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고 이제 떠났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들은 아버님이 주신 돈이니까 소중한 것이라고 그걸 그냥 꼭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들은 흥청망청 이제 써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고, 하나들은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기본으로 해서 그 자본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돈으로 이제 불려놨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돌아온 아버지는 그 달란트를 많이 불려놓은 그 아들이야말로 진정 달란트를 잘 활용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얘기한 탤런트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그 능력,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활용했느냐 하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그 재능이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이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가지고 보존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어떤 그 신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고 태어난 그 역량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불려나가는, 즉 어떤 영적인 능력을 더 키워내기 위한 수행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불교적 수행 방법인 참선이야말로 신에게로 가까이 가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불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참선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기원전 5세기에 그 불교 그 석가모니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수행 방법을 그 총집합해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그 궁극적인 완성도를 높여놓은 결과가 그것을 받아들인 게 불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행 방법은 어느 특정 종교만의 점유물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는 카톨릭계에서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그 수행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는 그 성직자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많이 계셨고, 최근에 와서는 개신교 성직자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그 목사님들도 참선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인간의 지혜가 더욱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종교적 한계를 떠나서 그 종교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즉 신의 아들로서의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윤회를 벗어나서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그 AI, 즉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그 AI를 만드는 그 반도체는 그 엄청난 그 전력 소모와 수많은 반도체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아마 조만간 양자 반도체가 보편화되고, 그랬을 때는 그러한 그 양자 반도체를 그 장착한 로봇가 인간이 하고 있는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신했을 때, 노동으로부터 풀려난 인간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영역은 바로 그런 영적인 완성을 위한 자기 탐구가 아니겠는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뭐 AI가 지금 우리 사회로 이제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빈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유를 위해서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불교적 그 스님들이나 그런 수행을 많이 한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 방법은 그 습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2000년 넘게 불교가 발달해 오면서 지금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그 수행 방법이 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 삶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 그 근거를 그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좀 어린 마음에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러한 어떤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한 그 수행을 저는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이제 지난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또 한 주일 지내다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는 예고 없이 그때그때 그 압축된 그 생각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제 유튜브를 그 계속 이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들어줘서 고맙고, 어,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음,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댓글에 그러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은 좀 더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